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앙의 A, B, C, D 12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주신 은혜, 성령, 믿음, 십자가, 구원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모든 성도들도 1월부터 5월까지 주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과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요, 1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흐름을 아시겠는지요? 왜 주일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은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표대로 눈물로 성령, 믿음, 십자가, 구원, 신앙의 A, B, C, D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 교회 표대로 확실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세상에 열리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험하고 음란하고 물질 우상,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나아가면 어두움이 빛으로, 거짓이 진실로, 부정이 공의로 바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고 회개와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라와 가정과 이 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시지요? 이 교회 살리기 운동에 우리 모두는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살아야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야 내 주변이 생명력 있고 생동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복음 살리기 운동은 물질이 많고 적음, 나이가 많고 적음, 몸이 아프고 건강함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처지와 환경에 맞게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의 달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의 A, B, C, D 중 마지막으로 D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나눈 그 말씀을 신앙의 A, B, C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의 A는 화면을 보세요. 어프로치, 하나님께 접근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어셉트,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앰비션,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나눴지요. 신앙의 B는 무엇입니까? 빌리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라. 바이블, 그냥 성경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은 베네피트, 그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혜택과 이익과 도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지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신앙의 C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 C가 뭡니까?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 상황에서 clear,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change,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성도님들, 이 9가지는 신앙과 믿음과 교회와 성경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9 플러스 오늘 말씀 셋, 12가지를 우리가 품고 산다면, 이 원리를 붙잡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하여 마지막으로 사랑과 신앙의,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D, 신앙의 D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욥, 그런 사람들보다 저는 이 욥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굴곡진 인생 가운데도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쉽지 요셉의 인생 속에 혈기, 음란, 물질욕, 명예욕, 부정과 타락, 삐뚤어 나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갔다는 것에 우리는 공감해야 되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나요? 10대 시절 아버지 야곱의 보호 아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옥동자처럼 자랐습니다. 10명의 형들은 다 일을 해도 요셉은 집에서 왕자처럼 귀하게 자랐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키웠냐면요, 12명의 아들 중 요셉이 진정한 장자, 맏아들임을 계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17살 때 무렵 처음으로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11개의 곡식당과 해와 달,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시기하는 형들 앞에 이 꿈 이야기를 하니 더 화가 났고 죽이고 싶은 분노의 마음이 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야곱에게 심부름을 생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이 생겼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은요, 아침에 나가서 들에 풀을 먹이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먹이를 찾으러 멀리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한 번 나가면 길게는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도 집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되어 아버지 야곱이 꽤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를 형들을 요셉이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도단이라는 곳에서
그 들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지만 형들은 어땠나요? 오늘 성경 18절에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가 어미를 떠날 때를 기다렸듯이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 처음 떨어진 이때를 형들은 기회포착으로 삼아 죽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요셉이 오자 형들이 비꼬며 이렇게 맞이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의견 통일을 시킵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살인 및 사체 유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형들이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 이후에 요셉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은 20냥의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이 노예로 사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2년을 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마지막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30살에 이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년의 요셉의 일생은 그야말로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럽고 추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혈기 많은 청년이었고 부와 명예와 성공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음란하고 정욕과 세상 것을 멀리했습니다. 눈 한번 깜빡하고 그냥 한번 죄 지으면은 부귀영화가 쌓이는데 결코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요셉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요셉은 굴곡진 인생 가운데 험난한 고난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둘째, 형들을 원수로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 억울함, 형들의 배신과 살인, 노예로 팔림, 힘든 모진 풍파를 무엇으로 견뎠는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계획 중에 내가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는 신앙의 D, 사랑과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는 바로 요셉은 dreamer,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꿈을 꾸면 몽상가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세상 꿈을 꾸는 몽상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정말 주님의 원대한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세상 꿈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타락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젊은 청년 중심으로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볕단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 전에는요, 평온했어요. 세상적으로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살인의 위협,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림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고난이 시작돼요? 다윗도 솔로몬도 이와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윗은 명실공히 남과 북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온 이스라엘 번영의 최고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잘 될 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상하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적들의 위협, 사울 왕이 죽이려 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나라가 호황을 누릴 때 그 밑에 믿었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고난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라 꿈을 꾸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고난이 인도였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도구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고난과 꿈,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고난, 그 사이에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님들, 사랑과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고난 그 사이에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시험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드리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화평과 잘됨 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꿈을 꾸는 드리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드리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 성도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겠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꿈은 온실이 아닌 광야, 축복이 아닌 고난, 높은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한 사람도 이 범주에서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키우는 드리머가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첫 번째 도전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꿈을 꾸는 드리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광야 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시험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D는 사랑과 신앙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디벨로퍼,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디벨로퍼라는 단어를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개발자, 제작자라는 뜻이 나오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뜻은요, 바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능력을 성장해가는 디벨로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성장 발전시키는 디벨로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면서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원수 갚는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고난학교에서 발전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어 나흘 동안 눈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디벨로퍼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하이 클래스에서 성장을 시키지만 믿음은 로어 클래스, 낮은 곳에서 성장합니다. 세상은 명문 학교에서 성장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가장 험지 광야 학교에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고난받은 만큼 큰 인물이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말이지 세상 속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대들보 같으신 성도님들, 디벨로퍼, 자신의 신앙 성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에 홀로 있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상황, 감옥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 요셉이 자신을 디벨로퍼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D는 드라이버. 세상을 운전하고 이끄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악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끄는 드라이버, 운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지요. 남성들이 티팬티를 입고 골목골목에서 못된 짓을 행하는 그 퀴어 축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번잡하고 음란하고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악한 시대를 영적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이끄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학교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포함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드라이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 기관을 이끌고, 세상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어 발전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이방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 땅 험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끄는 드라이버,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세상은 험악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예수님이 만드신 그 복음의 땅을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핸들링하고 드라이브하는 영적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드라이브하고, 기업을 드라이브하고,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발전시키는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과 신앙의 리더가 되라. 세상을 영적으로 이끄는 성도가 되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 오늘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드리머, 하나님의 꿈을 꾸는 리더가 되라. 디벨로퍼, 어떤 상황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끄는 드라이버, 이끄는 리더가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신앙의 ABCD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말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명언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의 성도님들, 5월 우리에게 주셨던 그 ABCD 말씀을 기도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쁨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평생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론 우리 교회와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이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있고 음란과 세상의 물질욕이 너무나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비판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뿐이오니 어떤 고난과 시험과 자녀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여서 이 땅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꿈을 꾸며 성장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그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교회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